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지니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시간 이어서 드리지 못했던 내용 몇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17절 이하 24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1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섬기기 전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허망한 삶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망한 삶이란 얘기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최종 목적지는, 최종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도록 지은 존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내 인생의 목적 삼아서 달려가야 될 존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허망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18절 이후에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모자라는 부분들 한 시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이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허망한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봐야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허망한 삶이라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꼭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도 이런 허망한 삶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눈여겨보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하고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 보시면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그런 말씀이 몇 가지로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8절 이후에 보시면 뭔가 읽어보시면 단계별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며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다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감각이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19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각을 잃어버린 영혼을 소유하게 되어지니까 방탕한 삶이 내 생활 속에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방탕히 내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방탕한 삶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1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되는 데까지 제가 특별히 원고가 없기 때문에 되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건 이방인들이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래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나 또한 이런 여전히 허망한 삶의 특성을 지니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또한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의 삶의 상태의 그 특징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총자가 귀 밝을 총자예요. 밝을 명자.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 일반적인 말로 뜻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총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질 때는, 성경에서의 총명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 영적 눈이 감겨진 그런 상태가 바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지각이 상실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더 나가서,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라고 말합니다. 무지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수없이 내가 들어도 수없이 읽어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내지는 무지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무지함이란 얘기는 제가 우리 주석을 봤는데 특별히 죄와 관련된 무지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이방인의 상태, 허망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대단히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는 단어 내지는 표현 하나가 죄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울이나 교회 나오면 첫날부터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돌아보면 내가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내 삶을 보게 되었으면 나 착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법을 어기지 않으며 삶을 살았던 난데, 교회 들어오니까 첫날부터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내지는 그런 글들 읽어봤어요. 편치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듣기 싫다는 얘기는 거부감이 생겨요. 마음에 팡팡 튕겨져 나가요. 이 기분 나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 듣고 뭔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첫날부터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까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허망한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눈이 감겨진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나라 만든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나면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국가의 룰이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의미는 달라요. 쉽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도 죄라고 그러고, 시기도 죄라고 그러고, 마음속에 탐욕도 죄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죄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는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딱 맞아야 되잖아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빗나가버린 상태의 화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관역을 향한 올바른 삶의 방향을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빗나간 화살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올바로 관영을 향해서 가다이 날아가는 그 화살의 방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도록 시음을 받은 존재인데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 화살이 미움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아니어도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관역이 빗나간 사람들,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인 걸, 오늘 하루는 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잘못된 생각 속에, 잘못된 마음 속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나, 내 마음속엔 여전히 시기함과 질투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나 아닌데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니잖아.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총명이 어두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찾아왔다. 죄에 대한 무지함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 우리 시간 이 굳어졌다는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굳어졌다는 얘기는 마비가 되어졌다. 농사철 됐습니다만 농사 지을 때 밭 갈잖아요. 때로는 그냥 텃밭 같은 데 보면 겨울 내내 막 밟고 막 지나가다 보게 되었으면 다져지면 거의 씨 못 뿌려요. 못 뿌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마음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길가 있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길 있는 거,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밟아서 탁탁 굳어졌습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싹이 나요? 싹 못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참 좋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말씀 좋으니까 믿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딱딱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낼름 찾아와서 그 마음을 뺏어가 버렸다라고 먹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는가 안 굳어졌는가 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 굳어진 마음의 첫 번째 상태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쩌다가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밭이 좋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수용해요. 육신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린 아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은혜가 돼요.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은 사람은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에는 어떤 좋은 씨를 거기에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그 씨앗을, 말씀을 뺏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성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는, 허망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신경 쓰고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마음속에 다가오는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이 굳은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의 상실이에요. 감각의 상실. 좋은 것 들어도 웃지를 않아요. 좋은 것 들어도 기쁨을 몰라요.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나는 슬픔이 없어요.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느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이 여러분, 하등동물부터 고등동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최상위의 고등동물이라고 그런다면 하등동물보다 고등동물이 통각에 더 민감하다고 그래요. 아픔을 더 많이 느껴요. 하등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아픔, 이 정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통각, 아픔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이 하등동물보다 고등동물이 더 아픔을 많이 느껴요. 고등동물이에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보다 아주 싱싱한 사람이 아픔을 많이 느껴요. 건강한 사람은 통각이 더 뛰어나요. 감각이 더 뛰어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싱싱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최고조로 달해있으면 하나님 앞에 작은 기쁨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죄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오고, 슬픔도 내 마음속에 작은 거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각이 뛰어나요. 내 마음의 감각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건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말씀 듣고 내 좋은 말씀 읽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나 또한 어디 가서 나 이것 한번 사용해야지. 너무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내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거 똑같이 한번 얘기해 줘야지. 내가 좋은 것 깨닫고 좋은 것 들었으니까. 그래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기쁨이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데 영혼이 둔해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내리를 했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마음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 잘못된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어겼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는 이런 감각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시함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둔해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들어도 기쁨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고요. 내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내가 수없이 들은 내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의 삶의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24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어진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면 빨리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무디어가는 영혼을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주부에다 적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무뎌진다면 갈아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시면 잘 알잖아요. 연장 무뎌지면 갈아요. 우리의 영혼도 무뎌졌으면 내가 무뎌졌다고 내가 판단이 되어진다라면 갈아야 되잖아요.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가서 좀 마칠게요. 다음 시간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영혼들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잘 성찰하시고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자리, 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돌아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나가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로운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행렬한 내 영혼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